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의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들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린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잘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에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일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들을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더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리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내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나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 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을 두고 많은 경우 아주 약삭빠른 사람 그리고 날랜 사람이라고 다들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야곱은 진짜 헛똑똑이입니다. 형에게 팥죽을 들이밀면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만 형의 기세가 등등해서 나를 해치려고 하자 금세 도망치는 게 야곱입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 자신의 피부치인 라헬을 껴안고서 펑펑 우는 인간적인 미가 있는 게 야곱입니다. 더구나 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에게 늘 당하기만 했던 또 갸륵한 면이 있는 게 야곱입니다. 맥슬루케이도 목사님이 야곱에 관하여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기당한 사기꾼이다 라는 이야기 하셨었는데 정말 맞는 얘기죠. 진짜 그는 사기당한 사기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든 순간에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앞장에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을 이제 베델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주님께서는 29장에서도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를 헤매던 야곱은요, 양떼 무리를 만나고 이를 통하여 라헬을 만납니다. 2절에 보면 이 모든 과정이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니와 9절에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에도 원문은 보였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때마침 하나님이 몰아주셔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넓고 넓은 광야에서 내가 아는 사람, 그것도 내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 일은요,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고 만나게 하셔서 야곱의 길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 중에서는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난 게 은혜일까? 라는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마저도 야곱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라반으로 인해서요, 야곱은 노동을 착취당하는 것처럼 삽니다. 라헬을 얻고자 7년을 일했습니다만 이마저도 사실 당시 결혼하던 품삯의 2배가 넘는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라반은 레아를 밤중에 야곱에게 들여서 그를 속이죠. 그리고 다시 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 14년 동안 야곱은요, 정말 넌더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라반과 야곱의 스토리는 사실은 야곱이 행했던 삶의 반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장막에서,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장막에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자 야곱은
에서 대신 자신이 들어가서 이삭을 속였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두운 밤에 눈이 가려웠을 때 자신의 장막에 라헬이 아닌 레아가 들어오는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장자가 모든 축복을 받는 전통을 항상 못마땅하게 여겼던 야곱은요, 이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라반의 꾀임에 넘어가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라반에게 이같이 말하는데요. 25절에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에서가 야곱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말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 뺏어갔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은요, 이렇게 원통하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속아서 마음이 무너지는데 야곱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정말 무능하게 첫 문장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아주 무력한 것이죠. 우리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칼이 아무것도 없어서 휘두를 수조차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요, 오히려 그 성품이 변화되고 점차 느리지만 조금씩이라도 성화되며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내 손으로 아무 손 쓸 수 없을 때,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을 때, 속수무책으로 여겨질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주님과 내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가 주님의 은혜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야곱은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서러움 당한 부분과 또 똑같은 일을 저질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점검하게 되는 기회를 얻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부터 하여간 뭘 하던 간에 굉장히 앞장서고 적극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어려워서 반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을 다 돌릴 수 있는 일이 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방장 선거가 있으면 후보자로 자진 등록하여 앞에서 후보 연설을 하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항상 반장을 도맡아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반장 선거에 나갔다가 반장을 못했던 딱 한 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때도 어김없이 제가 반장하겠다고 달려나가서 후보 연설을 아주 우렁차게 해냈어요. 그런데 후보 연설이 마쳐지자마자 선생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 아이들이 40명 다 있는 데서 슬기는 안 돼. 후보 연설 했지만 슬기는 안 되겠어. 자리로 들어가.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던지. 근데 이 정도 되면 나는 뭔가 차별을 받고 있나라는 마음으로 눈치를 채야 되는데, 반장 선거가 끝나고 회의를 인도하는 회장 선거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가서 막 연설을 하고 또 거절당하고, 이 정도 되면은 그만해야 되는데 2학기 때 또 했다가
또 이제 거절을 당하고 저에게만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아마 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여러 가지 환경을 보시고 마땅치 않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넌 안 된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2학기 때쯤 돼서 회의를 이끄는 회장이 되고야 말았는데요. 마음 가운데에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깨달아지는 눈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뭔가가 차별받는 대우가 있구나. 그리고 아기도 마음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그날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엄청 울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말 못하죠. 저도 꼬맹이지만 집안 돌아가는 사정 웬만큼 알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분통한 일 당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애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대로 그냥 잠자고 울다가 자고 베개를 적시고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감내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4학년이 됐을 때 새로운 반이 꾸려지면서 새로운 선생님과 아이들을 만나고 선생님께서 더 배려해 주시고 더 높여주시면서 너무나 행복한 한 해를 새롭게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의 어릴 적 이야기를 구태여 꺼내는 까닭이 있습니다. 라반 앞에 섰던 야곱처럼요. 그날에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평범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겪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겪어보지 못한 사회 속에 미묘한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은 그 차별을 별다른 필터링 없이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아이들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했고 많이 울었던 그 어린아이의 기억을 통하여서 이제는 제가 마주치는 저희 자녀에서부터 그리고 다른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마음에 멍이 들지는 않을까 늘 살펴볼 수 있는 어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자녀를 비롯해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내가 미안하다, 고맙다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아빠와 이제는 제법 아이들에게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어른으로 살고자 늘 제 본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28절 말씀에 야곱은 그대로 하였다. 이 말씀 붙들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력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말씀이요 35절 말씀인데요.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오늘 창세기 29장은요. 상처투성이 본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죠. 그리고 레아는요. 야곱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실감,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컸을 겁니다. 이 가정에 일어난 가정 공동체로서의 이 상처는요, 내일 좀 풀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은 개개인의 상처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상처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상실감이 클 겁니다. 극성인 이 아버지의 강권함으로 결혼을 했더니만 남편은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아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셨어요. 돌보아 주셨지요. 그가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라는 선물을,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만 그 자녀를 4명 주시는데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이들은 이름을 듣기만 해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릴 만큼 성경에서 굵직한 인물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레아의 영적 성숙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르익어가는 레아의 신앙이 보여집니다. 첫째 르우벤의 이름은요,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레아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이름인 겁니다. 둘째 시므온의 뜻은 들으심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도 들으셨어. 하나님께서 내 원통한 마음을 다 들으셨어 하는 하소연인 거죠. 셋째 이름은요, 레위로서 연합함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남편을 내 곁에 묶어두고 싶은 레아의 심정이 있겠거니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았어 하는 레아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함께 읽었던 35절의 넷째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인 겁니다. 4명의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레아의 신앙도 점차 깊어지고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보라 아들이라 라는 르우벤의 뜻은 남편이 날 좀 봐주기를 원하는 레아의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넷을 낳으려면 최소 6년, 7년 그 이상이 걸렸을 텐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레아는 35절에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게까지 성숙을 더하고 있었던 겁니다. 35절 말씀에 레아가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을요, 바로 앞단어 속으로 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남편이 바라봐주지 않아도, 라헬이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아도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내 속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음 장이 되면 레아도요, 가정에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 한 몫을 더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억울하고 분통할 때 그때에도 은혜 베푸신 주님으로 인해 레아가 성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5절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할 때, 또 차별당하고 분통할 때에 그때에도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속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고백하는 나의 인격적인 신앙이 무르익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모를지 모릅니다. 배우자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때에도, 속수무책 원통한 일 당할 때에도 주님 바라보며 속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